사람의 마음을 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선거철이 되니까 이 후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피켓도 들고 또 출근길에 열심히 인사도 하고 합니다. 그 지역 구민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성향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지역 구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국회의원이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작은 단위의 정치도 있죠. 회사에도 정치가 있고 교회에도 정치가 있고 가정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모든 정치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성광교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가? 성광교회 구성원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만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 동기를 잘 부여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저만 하는 그런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비로소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시너지가 생기게 되죠.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가장 힘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관계에서 관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에서 오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동료들과의 관계, 직장 윗사람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우리를 어렵게 하죠. 마음을 얻으면 관계가 풀어지면 일터도 가정도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그리고 진실한 대화가 있고 서로를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누구나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참 우리 윗사람이 문제야. 아니면 아랫사람이 문제야. 가정에서는 참 우리 남편이 문제야. 아니면 아내가 문제야. 자녀들이 문제야 등등 우리가 말하는 어려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은 변하지를 않아. 우리 상사는 변하지를 않아. 저 사람은 변하지를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변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고 도무지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관계가 좋아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 보면 당사자들 간에 서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변하지 않는다고, 내 이야기를 도무지 듣지 않는다고, 벽과 같다고, 자기 생각만 한다고,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서로에게 견고한 성과 같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서로가 열어야 한다고 하고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정작 나부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기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견고한 성의 문을 열 때에야, 내 안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야 마음이 동하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어느 것보다 견고하며 변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 시온성에 들어가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죠. 굳어있고 닫혀있으며 도무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녹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에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가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원래의 그 단어를 헬라어로 약간 음역한 단어가 호산나이죠. 원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구절이 히브리어로 호시안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주님께 요청하고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할렐루야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찬양의 성령이나 기쁨을 표현하는 일종의 상용구처럼 우리가 호산나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이 단어의 뜻을 잘 알고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발 구원해 주소서. 이 호산나의 단어에는 오늘의 삶에 대한 비참함과 또 그 삶을 이겨내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료주일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 전통에서 종료주일에는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붉은색 스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과 음부에서 고통당하신 성토요일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색 스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성경의 시간을 그대로 따져보자면 오는 성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시며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는 침묵 속에 들어가며 성금요일과 성토요일 동안에는 교회의 종소리도 멈추고 찬송가조차 부르지 않는 조용의 묵상을 시간을 가지는 전통을 가졌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오솔길 기도회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을 심령에 초대하며 참석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은 아주 견고한 유대교의 율법과 사고, 말하자면 옛 사람의 습관을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견고한 성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시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견고한 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변하려고 하지 않고 깨지지 않은 우리만의 성이 존재하죠. 주님은 그 성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문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우리 성도님과 가정, 성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견고한 성을 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일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결단과 노력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셔야 하는데 갑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마을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주 뜬금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귀 새끼가 길 잃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매여 있는 것을 끌고 오라는 것인데, 매여 있다는 것은 그 나귀 새끼에게 주인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인 허락을 받으라는 말씀도 없고 다짜고짜 끌고 오라는 것인데, 언뜻 듣기에는 그냥 훔쳐와라, 이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주 대낮에 멀쩡하게 묶여있는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는데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는 짓이 수상하니까 아마 물어볼 것이 당연하겠죠. 이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왜 남의 물건에 손댑니까? 이렇게 물어볼 게 당연하니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이미 사전에 아마 얘기가 되어 있을 거라, 연락이 되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해석입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는 상황은 사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할 왕이 임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시절이 끝날 때쯤에 포로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첫 번째 귀환자들은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허허 벌판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심령에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곳에 있는 많은 토착민들은 이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건 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초 작업은 중단되었고 16년간 그 공사가 멈추고 방치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공사하다가 방치된 건물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1년, 2년만 지나도 폐허처럼 변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그 기초 공사가 방치되어서 마치 폐허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희망과 소망이 방치된 것이고 16년 동안 그들은 더 큰 좌절과 실망감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좌절하고 절망하며 울지 말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즐거이 찬양을 부르라는 겁니다. 곧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셔서 이 거룩한 산 시온성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나귀 새끼를 탈 만큼 군림하거나 폭력적인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왕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과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이나 병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온한 삶을 상징하는 그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도래하실 왕이 또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조상들은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소망으로 인내하며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스가랴가 예언한 이 왕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과거 바벨론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고통 속에 있었던 조상들과 같이 거대한 로마라는 권력과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물론 이 스가랴의 예언은 오랜 시간 유대 교사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교육되어 왔을 것입니다. 새로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하고 46년째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그가 물리적인 힘과 능력을 행사하는 그 로마의 병거를 타고 입성하는 왕이 아니라 지극히 겸손한 모양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은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스가랴의 말씀 전체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일이 단지 누군가의 나귀 새끼를 몰래 가져오는 일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보지 못했죠. 주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고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으로 그 자리 가운데 서시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그들의 행동이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일처럼 보였지만 순종했더니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요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참을 수 없는 가난함과 비참함이 존재해서 왜 내 인생이 이러한가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비록 우리가 알지는 못하나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역사가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지 내 인생은 나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가족의 일부며 내가 살고 있는 영도 땅의 일부며 조국 대한민국의 일부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 말씀이 합리적이 않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못다한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심령을 주님 앞에 열어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성을 열기 위해 두 번째로 할 일은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새 것이 되게 하는 것이죠. 두 제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귀를 말할 때 어떤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란 말은 세상의 짐을 지어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지지 않은 나귀이죠. 왜 주님께서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나귀 새끼를 요구하셨을까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먼저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것, 첫 열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이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그것이 필요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처음껏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하고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새 것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 것이 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될까요? 이런 이유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 짐을 지고 가고 세상에 수많은 염려와 고민을 지고 있고 세상에 수많은 탐심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심령 때문에 그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며 세상이 주는 공포에 굴복하고 세상이 지게 하는 짐에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절망하며 낙담하며 자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새 것이 되라,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낡은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거듭나서 생명의 빛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경건치 않은 모습들을 씻을 수 있으며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부모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재물로 능력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재능으로 경력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직 물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듭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랜 시간 세례를 베풀어 온 이유이며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더러워진 몸도, 후패한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새 것으로 만드신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새 것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는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욕심, 탕심, 욕망을 비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욕망들, 세상의 좋은 것들, 신나는 것들, 재미있는 것들 다 버려두고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 것이 되겠다고 결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안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물질이 아니고, 세상이 보여주는 권력과 탐심과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과 계산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성을 열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기 편하도록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되신 나귀의 등 위에 얹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흙바닥에 카페트를 만들어서 깔았다고 말씀합니다. 겉옷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우리가 걸치는 겉옷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가 아닙니다. 당시 남자들은 오늘날 이용하는 그런 네이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박스로 통으로 된 옷 하나만 입고 다녔죠. 기온이 떨어지는 밤이나 겨울철에는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겨울에 가장 추울 때에는 영상 5도 정도 됩니다. 그게 이렇게 춥겠나 싶지만 거기 사람들은 그 기온에도 동사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추울 때에는 항상 그 위에 덮고 체온을 보호할 옷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처음에 부산에 내려왔을 때 한겨울에도 그렇게 춥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이렇게 롱패딩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 롱패딩을 입으시고도 막 춥다고 막 벌벌 떨고 그러셔서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한 10년 부산에 사니까 이 부산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롱패딩을 입습니다. 저도 완전히 이제 부산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날의 말씀으로 좀 바꾸어 보면 그 속에 원피스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죽 코트, 털 코트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주라는 말씀인 거죠. 누가 성도님들에게 아우 집사님 스카프가 정말 예쁘네요 라고 말하면 스카프를 풀어서 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블라우스랑 티셔츠까지 벗어서 주라는 말씀입니다. 권사님 블라우스가 참 예쁘네요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다 벗어주고 겉에 입는 버버리 코트까지 내어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시험에 드실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겉옷까지 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억지를 부리는 형제들과 사사건건 다투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서로를 보면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옷 이쁘다 달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외투가 중요한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겉옷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쓰임새가 많은 옷이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코트처럼 겉에 걸치는 옷이기도 하지만 밤에 잘 때에는 요처럼 깔거나 이불처럼 덮는 역할도 하는 생필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옷은 여러 벌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겉옷은 한 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옷을 2벌 가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사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럴 정도로 당시 겉옷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죠. 부자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재산 1호에 해당할 정도로 귀중한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겉옷을 저당 잡히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그 소중한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드렸고, 그 주님 오심을 기대했던 이들은 그 옷을 벗어서 바닥에 카페트로 깔았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소중한 것보다 주님의 오심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삶의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현대사회에서 모든 가치는 교환 가치로 치환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든 물건이든 거기에 값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운동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류현진 선수가 한화로 복귀할 때 8년 17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 선수의 가치를 그 정도의 값어치로 환산한 것이죠. 젊은이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연봉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속성이 모든 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죠. 다른 말로 어떤 것에 돈을 사용하는지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로 보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스스로의 우선순위가 아마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것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돈 쓰시는 게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계십니까?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은 그 중심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척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겉옷을 낙이 등에 얹고 바닥에 깔 때 비로소 주님께서 견고한 성 안으로 들어가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삶의 우선순위를 들여서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소중한 물질을 드리고 소중한 나를 먼저 드리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하기 힘든 게 사람입니다. 누구누구 말할 것 없죠. 제 스스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 본성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사실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먹던 음식, 확인된 음식, 입맛에 맞는 식당 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물 갈아 마시면 배탈 나는 것이고 안 먹던 음식 먹으면 체하게 됩니다. 그게 본성에 어울리는 일이죠. 우리의 본성은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렇게 지나온 살아온 날들이 벽돌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되어서 나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이전까지 해왔던 일들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는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어떤 열리지 않는 견고한 성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정이라는 견고한 성, 결혼이라는 견고한 문, 취업이라는 견고한 문, 관계의 문, 재정의 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문 앞에서 주님께서 두드리시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내 안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전 것, 과거를 떠나 보내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로 오늘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께 자기를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나에게 소중한 물질을, 나에게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역사 안으로,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켜켜이 쌓인 세월의 때를 벗겨내고 시간의 무게를 이겨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한 귀로 올리지 아니하며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나의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